양심 갖고 계시죠? 네. 우리 모두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 놈의 집에도 대가 있다. 네, 대가 있다. 그런 말이 있고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는 도둑이 재발적이다. 뭐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 속담들이 다 양심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는 양심도 없냐? 이런 질문들. 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최악의 욕설이라고 그렇게 얻어부하겠죠. 요즘에는 그 신문에 또 TV에 가끔씩 그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이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이코패스, 네. 영적으로 그 감정적으로 전혀 요동이 없고 무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런 증세들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도 이 양심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물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양심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또 중차대하게 여긴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신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율법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이 마음의 율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 우리 행위나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 생각들을 비교하고 대조해보는 거예요. 네. 무엇이 비교를 할까요? 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없는지를 대조하는 겁니다. 비춰보고 또 비교해보고 검열해보고 그런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양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기독교 선구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죄책감이나 고통을 언급할 때 늘 사용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단어들은 어렵지만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양심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사전이 얘기하는 그 양심이나 아니면 기독교 선구 사전이 얘기하고 있는 양심이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양심이나 똑같아요. 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양심이 그 양심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느냐면요. 이 양심이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고 또 친숙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든 알지 않든 우리는 늘 양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양심을 견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양심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양심이 늘 우리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마치 누굴 탁 치듯이 그런 공감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어떻게 그 작용을 하는지, 활동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3단계로 움직입니다. 근데 짧은 순간에 움직여요. 짧은 순간에. 삽시간에. 내가 의식을 하지 않는 순간에, 짧은 순간에 움직여버리는데, 이럴 때는 이런 겁니다.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대전제예요. 자, 대전제입니다. 그럼 이제 소전제가 나는 제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단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내 의식 속에서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 속에서는 삽시간에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내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부정적인 결론도 도출해낼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결론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전제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소전제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심이 우리 신령 속에서 작용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한 그 별명들이 오래전부터 주어져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비밀을 찾아내어서 하나도 흑암 속에 묻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명된 1,000명의 증인이다. 그런 별명도 있고요. 혹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영탐꾼이다. 죄인을 체포하기에 고용된 하나님의 경찰이다. 이런 별명도 있고요. 또 영혼의 유리창이다. 영혼을 바라보는 거울이다. 등등의 많은 액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자로서 마치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별명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 양심을 의인화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치 인격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중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때로는 우리의 제약들을 검열하기도 하고 또 그 검열된 그런 제약들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기도 하고 송사하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역할들을 이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령 속에서 늘 변함없이 꾸준하게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던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회심하기 이전에 구원을 얻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심하고 거듭났습니다. 자,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중생되어서 영혼이 거듭났어요. 자, 그런 이후에 우리 양심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이제는 검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준의 양심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정말 참으로 위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거대한 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당시 황제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도열해 있죠. 한쪽에는 제후들이 줄을 서 있고 한쪽에는 사제들이 출년부터 해가지고 신부에 이렇게 수많은 사제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네가 주장한 모든 견해들과 주장을 철회해라. 그래야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에 나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양심을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양심이 이제는 진짜 마치 우리 실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간이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심이 너무 담대해지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벨릭스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벨릭스 앞에 불려가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처로 심판돼서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불려간 바울은 전혀 위축됨이 없어요. 아주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벨릭스는 두려워 떨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 양심이 뿌리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그 심판을 우리 심정 속에서 이미 양심이 판단을 해 주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에 가더라도 죽음이 오다 아니면 때로는 압제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거듭난 양심. 성경은 그 양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양심. 또 다른 구절에서는 선한 양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이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구절 부드러운 양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배의 목적은 이것이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거를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강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양심이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그 양심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하면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났습니다. 자, 강하고 담대한 정말 그 어떤 것도 세상에 감당치 못할 배포를 양심이 가집니다. 이 정도뿐일까요? 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밝혀보면서 양심이 주는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보육 친지에 대해서 크게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심정을 누군가가 증거해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증거해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양심이 증거해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 고통스럽고 보육 친지에 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을 그 누군가가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기록으로 양심이 증거해 줍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심은 어떤 기능을 가집니까? 증거자의 기능을 가집니다. 증거자의 기능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에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대할 때 어떻게 이제 대했는지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육체의 지혜로 이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누가 증거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전함이, 그 증거가 누굽니까? 양심이 증거해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이 증거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거듭난 성도에게서 선한 양심이 가지는 기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들의 양심은 어떤 기능을 감당합니까? 소통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소통의 기능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그 가르침, 자신의 그 주장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애쓰면서 힘쓰면서 전달을 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지는 않아요.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하지 않아요. 사도의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에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 호소하는 가운데 어디에 부르짖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양심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양심은 진솔하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너 지금 당장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양심은 진실을 외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양심에다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심, 거듭난 성도의 양심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니까 소통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기능. 세 번째로 성도의 양심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심을 따라 우리는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의역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 양심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를 감찰하고 때로는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 양심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양심이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수 있지만 헌날 또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양심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기나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특별한 선물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연인에게 주신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의 기능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떠나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갖는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화인 맞은 양심, 굳은 양심, 딱딱한 양심.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청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얻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하이 맞은 양심은요, 굳은 양심, 딱딱한 양심이 되어버리면요, 그때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대요. 우리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애원하고 소원해도 안 돼요. 이미 하이 맞아버리면.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두 가지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성경 분명히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모든 죄는 용서받아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그 정말 완악한 악독한 행위를 두 번 다시 저지르고 반복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와대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국민청원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어떤 청원이 지금 빗발치듯이 올라가고 있느냐면요. 이런 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강제 개정 모자를 구성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거기에 찬성하는 투표를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 8시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48만 명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35만 명.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시대는
네, 이단들이 통계청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공식 자료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받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더 피부에 와닿도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5천만 명이라고 할 때 200만 명은 우리가 지나가는데 길거리를 지나갈 때 25명을 지나가는 동안에 딱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이단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단들이 정말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그리고 활개를 치고 있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양심이 아니라 그죠? 타락한 양심, 부패한 양심 정도가 아니라 25명 중에 한 명은 이 나라 국민 중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후배 동생입니다.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카이스트의 학생으로 이제 공부할 무렵이었는데 어떤 친구가 다가와서 엄청 그 고의를 보이는 친절을 이렇게 친절하게 섬겨주면서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점들까지 또 보살펴주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자기 그 비유를 너무나 잘 맞춰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결국은 그게 목적입니다. 성경 공부라 하자. 교회 다니는데 너희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질문해도 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니? 우리 교회 가면 모르는 게 없어. 우리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신 타고나신 목사님 다 성경 공부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상황 속에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룸메이트. 네. 화들짝 놀라게 된 사건이 뭔가 하니까 룸메이트의 공책을 어느 순간 보게 되었는데 자기에 관련된 정보가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친구가 자기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둘러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자기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는 예전에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단 같은 경우에 산홍길이라는 전략을 세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통째로 교회를 공격을 그 전략이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쓰는 방법은 이제 수법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을 그냥 빼돌리는 거예요. 친근하게 하면서 결국은 그의 약점과 그의 힘듦과 그의 어려움들을 공략해서 결국은 위로를 얻고 친밀하게 그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빼돌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하인 맞은 백성들, 하인 맞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애초부터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증거된 것이고 확정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척 한 거고 구원 받을 뻔한 것이 구원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인 맞은 양심을 전략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시고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군가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군가에 팔아넘겨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양심, 소중한 양심인데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머리에 묵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전문격적으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양심에 관한 그런 교리나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어떤 주장들은 놀랍게도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에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간간히 목사님들에 의해서 설교되어졌던 그런 부분들 말고요. 이런 것들을 교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서책들이 즐비하게 발간되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17세기, 18세기에 엄청나게 발간되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어디서 찾았냐면 그 시대의 책들을 보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19세기. 예, 그 이후부터 제가 이것은 지원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19세기부터 사라져버렸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대 정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이 세상 판치면서 우리 신앙관의 말씀이 녹아내려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핵심이 어디냐면 우리 지휘자님 계시는 한의학에 혈관맥이 있지만 그 혈관맥을 찝어주면 그 흐름이 부러져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나 세계의 교회가 무엇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찔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찔러주게 되면 이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 전인격으로 삶으로 돌아가요. 네.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렇게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복음을 보고 메시지를 들어보면 늘 양심을 향해서 외치고 그리고 호소하고 그 양심을 향해서 찔러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머리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 삶으로 녹아 들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승화되고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이 중요합니다. 양심. 이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을 잘 간직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양심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순수하여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탄의 미혹이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걸 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그걸 하였던 것처럼 루터가 그걸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그래서 참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